하나님은 저를 지극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허물진 종은 성숙함이 있는가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함을 다시 한번 새기도록 이 말씀을 제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제게 해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영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영접하시고요. 오늘 말씀은 말씀 통해서 제가 깊이 배우고 영접하고 성숙하기를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지 얼마 안 돼요.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에베소에 남아 목회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신자를 영적인 병사, 경기하는 자로 곧잘 비유했습니다. 병사나 운동 선수는 꾸준한 연단,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습을 게을리하면 원치 않게 패배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목회자, 목자를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으로 표현하며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내면적인 투쟁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기에 힘쓰다 보면 개인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려면 개인적인 성장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양무리는커녕 자기 하나 감당하지 못하여 신음하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개인적인 성장에 전심전력하여 그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이단 사상을 분별하고 복음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1절에서 6절이죠. 1절을 함께 보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바울은 바로 앞 3장에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로 이 진리의 기둥이요 터인 교회 안에 진리를 거스리는 배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말세에 나타날 배교 현상과 이단의 창고를 경계하는 말입니다. 말세는 믿음으로 살던 신자들까지도 믿음에서 떠나 이단에 빠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을 경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마가복음 시작.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에도 반드시 진리를 거스르는 배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의 역사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악령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은 너무나 강교하여 기둥과 같은 동역자들을 하루아침에 넘어지게 합니다. 조금씩 병들게 하여 귀신의 가르침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종들은 늘 마귀의 역사를 경계하고 이를 막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경고한 대로 교회 내에 들어온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복음 진리를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화인 맞는 자와 같이 양심이 마비되어 자신의 죄악된 행위에 대해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애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비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것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활발하죠. 자신을 보이사라고 가르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땡땡 누구? 이만희 신천지, 또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박옥수의 구원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문선명이 왔다는 통일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의 안산홍 증인은 자기 하나님이라겠죠. 자기는 죽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죽었죠? 국수 먹다가 지식에서 죽었죠.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JMS 등 수많은 이단이 양들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선한 일꾼은 이러한 이단의 세력과 싸워 복음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시 이들의 거짓된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 상반절이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에베소 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로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몸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걸 부인했죠. 또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악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는 금욕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성결하게 되는 것은 금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결혼까지 금했습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결혼하고 싶어 하는 대청부 형제 자매들에게 너무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창설하신 특별한 제도입니다. 사명을 중심으로 한 결혼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고귀하고 신성한 것이며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되죠. 무조건 독신주의자 이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자체를 금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규정한 어떤 특별한 음식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고 음식도 마음대로 먹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모든 음식은 깨끗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입니다.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결혼도 감사함으로 하고 아멘. 믿음도 음식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6절을 우리 함께 읽죠.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우치도록, 즉 형제가 죄인으로서 자아를 발견하고 회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때로 형제 내면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굿 마인드, 좋은 마음으로만으로는 형제를 깨우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절망을 극복하고 어둠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때로는 책망도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목자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Teaching is what? Teaching is learning.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가르칠 때 어떻습니까? 가르칠 때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더 깊어지게 되죠. 이 말씀처럼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생명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도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됩니다. 배운 말씀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자도 확신을 덧입게 되고 실제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매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이론에 그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기 쉽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배운 말씀을 양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어찌한 양이라도 섬기고자 함으로 양을 깨우쳐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복음 진리를 수호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려면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해야 합니다. 7절이죠.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뭐가 필요합니까? 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버리는 것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되고 자기 부인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악된 습관, 자기 죄악된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하려고 하니 이게 어렵죠. 여기서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허탄한 신화는 old wives' tales, 즉 늙은 부인이 아이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로서 밑도 끝도 없는 허황된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것을 말할 때 관용적으로 쓰였습니다. 전혀 유익하지 못한 먹방, 개그쇼, 어떤 헛된 잡담, 음란폐설을 늘어놓는 것은 경건의 가장 커다란 방해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언어는 그 사람의 관심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가 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대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이라고 할 때 우리는 술, 담배 안 하고 바람 피우지 않는 것으로 쉽게 연상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건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미 이상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경건은 가들리니스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께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곧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경건이란 말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야고보 선생은 경건에 대하여 이렇게 쓰였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함께 읽죠. 시작.
그는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며 세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경건이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부지런히 연단하도록 권면합니다. 경건한 삶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습관처럼 삶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도록 반복해서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백내장 수술을 했죠. 옛날에는 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안경을 벗고 잘 안 보이면 가까이 보면 잘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30cm가 가장 잘 보입니다. 안 보이면 가까이 하려고, 지금도 가까이 하려고 앞으로. 근데 더 안 보이죠. 이렇게 안 보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냥 옛날 습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이 된다는 것은 좋은 습관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 형통의 복이 온다. 자기도 모르게 기적이 막 몰려오는 거죠. 그러나 나쁜 습관이 있으면 어째? 결정적 습관에 어째? 내 발목을 잡는다. 이 습관이란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연단하라. 이것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경건의 모습이, 누가 아주 심한 말을 했다. 그때 반응적으로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래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온유함이, 겸손함이, 이 경건이 무의식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계속적인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연단하다는 이 말은 벌거벗고 운동하다라는 뜻으로 당시 운동선수들은 운동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옷을 벗고 연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헬라 지방에는 도시마다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는 올림픽 경기가 있었고 고린도에는 이스무스 경기가 매 3년마다 개최되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챔피언이 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은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하다가 죽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나 아테네에서 이러한 운동 경기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운동 선수들과 같이 자신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피탄나는 훈련을 하라고 명했습니다. 훈련, 연단은 꾸준한 반복을 통해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농구와 족구와 같은, 족구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많은데 족구와 같은 운동 또는 운전이나 어학 공부 같은 것은 머리로 안다고 되지 않고 꾸준한 반복 연습을 통해서 몸에 익혀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이 무엇이고 경건 생활의 유익이 무엇인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경건을 꾸준히 몸에 익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건 생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건전한 신체의 건전한 마음, 노마 격언처럼 우리가 젊은 날 육체를 단련하면 건강함으로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어디 가서 얻어맞지 않아 좋고 건강하니 병음이 안 들어서 좋습니다. 이만기는 씨름으로 자기 육체를 단련하여 천하장사가 됨으로 돈도 벌고 어쩌습니까? 대학교 교수까지 됨으로 명예도 얻었습니다. 야구선수, 축구선수들이 물질과 명예를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육체를 단련합니다. 이처럼 육체의 연단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즉 잠시
뿐입니다. 운동선수로서 나이 40이 넘으면 퇴물로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찬밥 신세입니다. 육체의 유익은 끝이 납니다. 또 현세에만 유익이 있지 내세에는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열매는 연단은 어떠합니까? 범사에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생에 있어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말로 안 하겠습니다. 금생에는 너무 유익이 많죠. 많은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지만 내면에는 끝없는 불안, 염려, 걱정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한마디 해버리면 어째? 염려가 아래로 쭉 내려가죠. 아니 내려가기 전에 날아간다 할까? 그래서 어째?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니까 밥맛도 나고 잠도 깊이 자고 그로 인해서 건강해집니다. 과거에는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면의 욕심과 죄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게 되므로 진정한 만족을 맛보게 됩니다. 더욱이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마리아 동역자 보면 놀래요. 어떻게 믿음의 선포를 막 해버리니까 저 여자가 진짜 저렇게 연약한데 아니 근데 그렇게 이루어진다 어쩔 거야. 아무 힘없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막 믿음의 선포하면 그냥 기적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므로 현실에 코박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저는 순천 UBF 이다니엘 이미소 선교사님처럼 백발을 휘날리며 대학생들과 일대일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뜁니다. 정말.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영어로. 지금 순천 UBF는 외국인이 한 20명 정도 있거든요. 그것도 다 선교를 오는 거야.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내생의 약속, 즉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 영원한 기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당첨되면 몇 년 후에 입주하듯이 우리는 잠시 수고한 후에 천성 맨션에 입주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정말 여기 계신 목자님들은 땡 잡은 사람들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너 땡 잡았다.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이야기. 정말. 정말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18번을 외칩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외쳐보죠.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다. 너 이 땅에서의 금성에서의 유익뿐만이 아니라 내 생에서의 엄청난 유익이 기다리고 있다. 너무너무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헌신이 따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박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많은 핍박이 따랐습니다. 전 재산을 잃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많은 핍박이 따르며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경건하게 살고자 투쟁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참된 경건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거나 음식을 까다롭게 가려 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무엇입니까? 21세기 최고의 영성 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 영적 훈련과 성장이란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는 책에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단, 내적 훈련, 외적 훈련, 단체 훈련 세 가지로 나눴는데 내적 훈련에는 묵상, 기도, 금식, 학습, 성경 공부죠. 외적 훈련에는 단순성, 홀로 있기, 복종, 섬김. 단체 훈련에는 고백, 예배,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영적 축제, 찬양 이런 걸로 이렇게 했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단순성. 장구 목자님 이야기했어요. 나는 자기는 병원, 집, 교회 왔다 갔다 한다. 단순해. 자기 삶이 단순하다. 단순성. 홀로 있기, 고독을 사람은 못 이기게 하잖아요. 뭘로 해결합니까? 스마트폰 죄악된 것으로 이렇게 막 해결하라고요. 고독을 못 이기게. 그런데 뭐예요? 고독은 어째 홀로 있기는 엄청난 훈련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다. 너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인데 여기 보면 묵상과 기도 고백 이게 다 그게 뭐예요? 고백이라는 건 간증이죠.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거. 예? 또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가, 전도하면서 인도함을 받는가 이런 것들을 훈련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자신을 인도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했는데 참 이런 훈련들이 어떻습니까? UBF 내에 다 있어. 우리 모임에서 하는 경고훈련 연단 비슷하다고. 왜 그러냐면 2025년 3부 챌린지가 뭐야? 챌린지가 뭐죠? 성경 읽기 또 전도 그거 아니야? 성경 읽기 전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것만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 소감 쓰기. 소감 쓰기 뭐예요? 소감 쓰기는 묵상해야지 소감이 되는 것이고 쓰기는 써갖고 그대로 있어 고백하잖아요. 이게 영적 훈련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먹는 거, 기도 생활, 우리는 새벽 기도, 합심 기도, 작전 기도, 금요 심야 와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해요. 이 훈련이 다 되는 거예요. 금식, 신년 또 미디어 금식 얼마나 잘해요. 이게 미디어 금식 때문에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데 미디어 금식, 예배, 의료봉사 다죠. 이런 연단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 행하는 모든 삶의 행위도 경건을 위한 연단이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병사는, 경기에서 면류관을 받기 원하는 선수는 힘든 훈련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꾸준히
함으로 실력을 향상시키고 투쟁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꾸준한 기본 훈련과, 정말 중요하죠. 기본 생활이 중요하죠. 매일매일의 꾸준한 기본 훈련과 더불어 필요시 강력한 강화 훈련을 합니다. 참으로 연단에 있어서는 지식보다 실천이 중요하고 꾸준함이 실력이 되고, 우리가 이처럼 길들여진 좋은 습관은 놀라운 기적을, 승리를 불러옵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단히 훈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훈련이 중요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의 훈련이 됐다고 생각해요. 기도의 훈련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쓰셨다. 기도하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새벽에 4시면 일어나게 만들고 막 한 6개월 동안 계속 새벽 기도하다 보니까 하늘이 열려불더라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내에서 하고 있는 이 영적 훈련을 꾸준히 하면 하나님이 정말 성숙한 자에게 맡기죠. 일도 맡기고 모든 복을 다 주게 돼요. 그런 복받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에서 13절이죠.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당시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연소하게 되면 영적 지도자로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고 권위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누구보다도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권위가 서지 않는다면 이는 큰 문제입니다. 나이든 사람들은 디모데의 카운셀링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나이가 웬 말이냐 하며 감동의 권위를 내세워서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책망하며 같이 싸울 것입니까? 그러나 진정한 권위는 나이나 직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 권위는 본이 되는 삶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들은 언어 생활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언어 생활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여 양들에게 상처를 주고 본이 되지 않는다면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또한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실이 엉망이면 누가 그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언행이 일치되지 않으면 위선자라고 무시와 불신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조건이 없고 일방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것만 챙기고 남을 질투하고 미워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에서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치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목자가 믿음이 없어서 쉽게 절망하고 낭망하고 드러누워 있다면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절, 퓨러티, 순수함, 순결함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도덕적으로 성결해야 합니다. 특히 에베소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자세로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정욕뿐만 아니라 물질욕, 명욕에게 있어서도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런 실제 삶에서 본이 될 때 자연히 영적인 권위가 서게 됩니다.
한마디 말에도 무게가 실리고 모임의 영적인 질서가 서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시작.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양들이 따라오고 또 더 나가서 목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아멘. 나이에 상관없이 범사에 본이 되는 이러한 내적 권위만이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하나님이 그를 감독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감독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읽는 것. 읽는 것은 퍼블릭 리딩이죠. 공개적으로 앞에서, 그때는 성경이 참 없었죠. 우리 같은 성경 갖고 다니지 않았죠. 핸드폰도 없었어요. 근데 뭐 읽지도 못해요. 양피지로 된 성경이었기 때문에 구약 이사야서 한 것만 해도 한 수래요. 그걸 어떻게 갖고 다닐 사람 있어? 없죠. 그래서 오면 공개적으로 퍼블릭 리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읽어주고 그 다음에 프리칭을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가르쳤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이해주고 교리를 가르쳤어요. 이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전념해서 해라. 다시 뭔 말입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도록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1대1을 뭐라고 합니까? 1대1 전투라고 표현할 때가 많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요. 양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그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악한 영과의 이 유혹을 내쫓아야 되잖아요. 전투하듯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말씀 공부할 때 항상 기도하면서 하거든요. 말 풀고 있을 때는 항상 속으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말씀 공부해요. 이 말씀이 정말 역사하도록. 영적 전투인데 뭘로 이길 거야?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서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 기본적인 직분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양들이 생명을 구원받고 또 성장하게 되죠. 넷째,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15절을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이란 이단을 분별하는 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일, 본이 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등 목자로서 수행해야 할 일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지도자의 말을 배우기보다 그 삶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가 성장하지 않을 때 그 모임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린 디모데가 영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경기를 치르는 선수가 사력을 다하여 싸우듯이 맡은 일에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성숙함, 여기 성숙함이란 your progress, 진보라고 했죠. 너의 전진, 진보를 드러내라. 이 말은 전쟁터에서 선봉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선봉장이 되어 앞서 나가면 모든 군인들이 그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젊은 디모데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선봉장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가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고 교만해져서 몸을 사리고 권위만 부린다면 꼴사납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맡은 일을 전심전력하여 감당하며 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보인다면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따를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왜 내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는가? 자기는 훌륭한데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죠. 이는 그가 훌륭할지는 모르지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지 않고 믿음의 진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맡겨진 일을 전심전력하는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존경하는 마음이 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숙함이 확연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합니다. 믿음의 진보와 인격의 진보가 그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역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진보가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사람, 심지어는 불신자들에게까지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아니,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인정해야 돼. 우리 정바울 목자 불신자들이 인정해야 하잖아요. 불신자들이 인정해야 돼. 우리 예찬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현이는 그럼 그러 안 하면 어쩌고? 동현이도 당연히 그래야지. 부부가 정말 인정받는 성숙함을 드러내버려 인정받는 역사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해야 됩니다. 자기 작은 예수로 이미지가 바뀌어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은 강해져야 하고 율법적인 사람은 은혜로워져야 되고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단순해져야 하고 어떤 분은 열정적이라 외적인 일을 성실하게 잘합니다. 이런 분은 내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기까지 진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막내로 자라 자기 중심적인 면이 있는 분은 희생적인 목자로 이미지가 변해야 합니다. 이제는 복음의 종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을 때 먼저 자신이 괴롭습니다. 또한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부담을 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할 때 자신에게도 기쁨이 있고 주위에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함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농구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도 수천 번 슈팅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남모르는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배우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훈련 제목을 깊이 영접함으로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도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정말 이거 기본이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집중해야 됩니다. 신앙 성숙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할 때 영적인 진보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외적인 역사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16절이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 지도자는 항상 자신의 삶을 살피고 뭘 살펴? 자신의 삶을 살펴라.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면밀히 살펴야 된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것이 성경 중심인가? 인간적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하면 자신과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24년 작년 1월 17일 호주로 출국하면서 연요절 말씀으로 잡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붙들고자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 뽑았어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했죠. 원래 기도하고
원래 뭐 내 사랑이 풍성한 뭐. 새벽기도 3시간을 감당하며 시니어로서 영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오세아니아 부흥 역사에 쓰임받고자 했습니다. 또한 박다의 가정과 손주 4명, 3살, 5살, 7살, 9살을 잘 섬기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엄청 고급 인력이지만 매일 겸손히 가드닝하고 집 청소하고 세탁기 돌리는 등 집안의 잡일들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 했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집에서. 그런데 주 4번 오전에 호주 교회에서 외국인들을 위해 해주는 무료 영어 교실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지붕 아래서 아들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좋기도 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24년을 외국에서 살았던 아들, 독일에서 나고 자란 며느리, 호주에서 태어난 손주들과의 세대 간 차이와 문화 차이로 제너레이셔널 디퍼런스 앤드 컬처럴 디퍼런스,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 24년을 살았다니까. 한 19살 떠났으니까 어째? 한국에서 산 것보다는 외국에서 산 것이 더 길어. 날마다 옷을 한 번 입고 세탁기에 넣는 것,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며칠 입다가 좀 늘어지면 이거 넣는데, 아니 다 그래. 뭐 다윗, 사라, 우리 주선이는 또 갔는데 그러다 안토니기가 또 주선이까지 얘기야. 또 말 안 듣는 애들 체벌하는 문제. 제가 소아과 의사 아닙니까? 나름 그 애들을 이해하고 교육에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혀 안 때리니까, 야, 한 대 콱 쥐어 박아라.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아주 때리면은 금방 조용해질 것 같은데. 전혀 계속 감싸고 안고 그냥 이해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우리 아들 키웠어도 저희들 잘 컸는데 나름 이게 뭐냐 이 말이야. 그 성경은 뭐라고 하죠? 때리라고 하잖아요. 체벌. 뭐 그게 감정적으로 때리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알면 정말 때려야 되죠. 훈계해야 되죠. 그런 모습이 없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연여절 말씀에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차소한 그것 때문에 정죄와 판단이 앞서고 사랑이 없이, 심지어는 5살짜리 우리 줄리가 너무 이쁘거든요. 너무 이쁜데 그 손녀까지도 미울 때가 있으니 제가 이거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까? 아니 사랑이 이렇게 없습니까? 아니 5살 때는 그냥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 제가 그런 사람이라니까. 성숙함이 없어. 성숙함이. 이게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회개하고 작년 여조를 다시 잡고 기도와 사랑에서 더욱 성숙해지기를 투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올 한 해는 영어 공부와 영어 성경 읽기에 전심전력함으로 영어로 한 양을 섬길 만한 진보를 이루고자 투쟁하길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참된 목자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바른 교훈으로 형제들을 깨우칩니다. 또한 경건에 이루고자 자신을 부단히 연단합니다. 더 나아가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꾸준히 연단하며 개인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허물지고 연약한 종 성숙하여 참 교회 안에 또 불신자들에게까지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도록 방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허물진 종이 경건에 이르도록 날마다 연단하는, 훈련하는, 연습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의 성숙한 장성한 분량까지 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허물진 종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